하나님의 말씀은 두 군데를 봅니다. 레위기서 23장 23절 24절 먼저 보겠습니다. 레위기 23장 23절 24절 제가 공독해 올리겠습니다. 주께서 모세에게 일러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보하여 말하라. 일곱째 달 그 달의 첫날에 안식일을 삼고 나팔들을 부르고 기념일과 거룩한 모임을 삼을지니라. 아멘. 또 한 군데 봅니까? 베드로서 신약성경 베드로후서 3장 9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부터 13절까지 말씀 제가 공독해 올리겠습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사람들이 드리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드린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에 대하여 오래 참으시어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에 이르게 하려 하시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들이 굉장한 아주 소리를 내며 사라지고 우주의 구성 요소들이 맹렬한 불로 녹아내리며 땅과 그 안에 있는 일들이 타버릴 것이라. 그때 이 모든 것이 녹아지리니 너희가 모든 거룩한 행실과 경건에 있어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겠느냐. 하나님의 날이 오기를 고대하고 열망하라. 그때는 하늘들이 불에 타서 녹아버리고 우주의 구성 요소들도 맹렬한 불에 녹아질 것이나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거하는 새하늘들과 새 땅을 기다리는도다. 아멘. 레위기 23장에는 우리가 먼저 구약의 레위기 3장 23장에 있는 23절과 24절의 말씀을 먼저 읽었는데 레위기 23장에는 6월절부터 장막절까지 하나님의 그 명절 7대 명절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은 하나님의 명절인 나팔절 명절에 대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거죠. 이게 오늘이 무슨 날이냐? 우리가 보다시피 나팔절 명절 감사 예배로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명절은 축제의 날로 아주 뭐 서로 기뻐하면서 서로 교제하면서 나팔줄에 될 복된 소망을 나누는 그와 같은 이렇게 날이 나팔절이라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그 메시지는 나팔절 명절을 아주 고대하고 아주 열망하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 여러분이 이것을 믿고 아주 깨닫는 속에서 아주 믿음으로 이렇게 들어지게 되면 나팔절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그 은혜나 아주 기쁨이나 소망이 여러분들 속에서 아주 풀릴 듯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거죠. 그것은 여러분이 믿음으로 어떻게 예배를 드리느냐에 따라서 달려있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이 믿기만 하면 하나님이 아주 능치 못하니까 능치 못할 일 없으니까 능히 그렇게 하실 수 있더라는 거예요. 뭐 매년 드리는 그저 그런 나팔절이 아니라 나팔절의 그 실상이 내게 아주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면서 이것을 여러분이 아주 믿음으로 아주 드리면 그렇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먼저 레위기 23장 23절 24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이 일곱째 달 첫날에 나팔을 불어서 아주 기념일과 거룩한 모임을 아주 삼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특별히 아주 나팔을 불어서 주의 명절을 삼으라는 것이 그것을 나팔절이라고 이렇게 말한다라는 거죠. 다른 명절에는 나팔을 불라고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6월절이나 무교절이나 아주 초실절, 오순절, 아주 그다음에 뭐 속죄, 장막절 이런 절기에는 나팔을 불라는 것이 없는데 일곱째 달 첫날에는 나팔을 불어서 아주 명절로 삼으라는 거죠. 그래서 이날을 나팔절이라 이렇게 한다는 거죠. 아멘. 믿으십니까? 아멘. 일곱째 달 첫날 그러니까 7월 1일이라 했는데 이 일곱째 달은 우리가 사용하는 이 카렌다 달력이 아니라
이것은 아주 히브리인들의 달력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유대력이라는 거죠. 유대력. 종교력이라고 하고 성욕이라고도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달력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레위기 23장 중에서 지금 7월 일곱째 달 첫날, 일곱째 달이라는 것은 우리가 사용하는 칼렌더하고는 아주 다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용하는 달력과는 다르니까 이거는 유대력으로 아주 7월 달의 첫날은 우리가 사용하는 칼렌더로는 언제쯤 되느냐? 9월이나 10월쯤 되지는. 우리가 사용하는 달력은 태양력이지 않습니까? 그죠? 태양력이 아니고. 그 다음에 그 종교력, 유대력은 달을 중심으로 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그거는 한 달에 30일로 되어 있고, 우리는 31일이나 30일이나 뭐 28일이나 29일이나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게 좀 다른 거죠. 그래서 금년에 나팔절은 오늘이 나팔절이 되시는 거예요. 그 나팔절은 히브리어로 용테루아로 가는 거죠. 용테루. 나팔을 부는 날이다. 용테루아로 가는 거죠. 나팔을 부는다. 그런데 이 일곱째 달 첫날은 히브리인들에게는 한 해가 이렇게 새로 시작되는 새해의 원단이라는 거죠. 한 해가 이 나팔절은 아주 히브리인들은 어땠냐면 아주 새해가 시작되는 아주 첫날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새해로 시작되는 해의 첫날을 알리는 나팔을 이렇게 울리면서 나팔을 불면서 아주 큰 명절을 지키는데 유대인들은 이날을 어떻게 부르냐면 로시 하사나라, 로시 하사냐, 로시 하사냐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유대력 일곱째 달에 이렇게 첫날인 7월 1일은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달력,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태양력에 1월 1일과 같은 거예요. 뭡니까? 1월 1일과. 우리도 1월 1일이 뭡니까? 새로운 해가 아주 새롭게 시작되는 첫날이지 않습니까? 그죠? 이 로시 하사나라고 하는 그 유대인들이 말하는 그 명절을, 이 나팔절은 새해가 시작되는 아주 새 원단이다. 아주 첫날이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유대인들의 달력에는 7월 1일을 새해로 맞이하는 이렇게 새해 첫날이니까 아주 묵은 해는 이렇게 지나가고 아주 새롭게 새해가 시작되는 그 새해의 첫날이니까 새해를 출발하는 그 기쁨이 있고 소망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아주 명절이고 아주 큰 잔치라는 거죠. 실제 유대인들이 오늘을 아주 로시 하산을 해가지고 아주 새해 첫날 해가지고 모든 상점이 다 문을 닫고 아주 크게 이렇게 지키는 그 같은 명절이라는 거죠. 그래서 매년 아주 큰 명절로 지키고 있다는 거죠. 이 날이 바로 일곱째 달 첫날이다라는 거죠. 일곱째 달 첫날. 그런데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오늘날 교회에게도 이 구약의 레위기 23장의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이 7대 명절을 아주 기쁨으로 지키라고 아주 명령하셨는데, 그렇다면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나팔절을 지키는 것은 유대인들이 그렇게 로시 하사나라로 아주 새해 첫날로 지키는 것과는 차원이 다르다는 거죠. 똑같지 않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구정을 뭐라는 겁니까? 설날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죠? 아주 설날에서 새해가 시작되는 첫날로 아주 좋은 옷을 입고 아주 좋은 음식을 먹으면서 아주 새해를 소망하며 아주 명절로 이렇게 지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과 차원이 다르더라는 거예요. 그런 것이 아니더라는 거죠. 구약의 레위기 23장에 하나님의 그 7대 명절을 이스라엘 그 유대인들에게 주어서 아주 지키게 한 것은 그것은 그림자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그림자라는 거죠. 이 명절의 실상, 이 절기, 그 하나님의 명절, 하나님의 그 절기, 7대 절기의 레위기 23장에서 말해주고 있는 그 절기의 그 실상, 실체는 뭐냐? 그리스도라고 골로새서 2장 16절, 17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거룩한 모임을 가지라. 거룩한 모임이 절기를 말하는 거예요. 절기를 말한다.
그러니까 오늘날 영적 유대인, 오늘날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 유대인인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신 이 레위기 23장의 하나님의 명제를 지키는 것은 구약의 그 이스라엘이 지금 그 육적인 이스라엘이 로시 하사나로 이렇게 지키는 새 첫날이나 우리나라에서 아주 구정으로 아주 새 첫날과 설날로 새 첫날로 지키는 것과는 아주 차원이 완전히 다르다는 거죠. 전혀 다르다는 거죠. 똑같지 않더라는 거죠. 똑같은 성경 말씀을 주셨지만은 오늘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레위기 23장의 7월 1일 나팔절로 우리에게 지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지키는 것은 지금 유대인들이 7월 1일을 나팔절로 지키고 있는데 오늘 지키고 있는데 그들이 지키는 것은 로시 하산을 해서 그 매년 새해가 되는 그것을 아주 기뻐하면서 즐거워하면서 지키는 거다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영적 유대인이 된 우리들은 레위기 23장에서 육적인 유대인들이 지키는 그것은 율법을 주신 것은 그거는 그림자고 실상은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이 나팔절을 어떻게 지켜야 될 것인가 이것을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영적 유대인인 그리스도인들 즉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에게는 일곱째 날 첫날이 나팔절은 그 실상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를 말한다라는 거예요. 나팔절 절기의 실상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나팔절이라는 거예요. 절기의 실상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이루신 그 모든 그 생애가 절기라는 거예요. 이 절기라는 걸 통해 가지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7월 1일 일곱째 달 첫날이 나팔절이라는데 이 나팔절의 실상이 뭐냐면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것이 바로 나팔절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이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아주 재림하시는 그것을 실상으로 말씀하시는 것이다. 마태복음 24장 29절, 30절, 31절에 하나님의 큰 나팔 소리와 함께 하늘로서 구름을 타고 이렇게 주님이 오시는 거예요.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하늘로부터 주님이 강림하신다. 이것이 아주 실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이 어떤 날이라고요? 7월 1일 나팔절이라는 거죠. 7월 1일. 그러니까 나팔을 불어서 나팔절에는 뭘 분다고요? 나팔을 분다는 거죠. 나팔을 불어서 주님이 나팔 소리와 함께 나팔을 불면서 주님이 재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재림하셔서 주님이 세우시는 그리스도의 왕국, 주님이 이 땅에 오시면은 그리스도의 왕국을 세운다라는 거죠. 그리스도의 나라를 세운다라는 거죠. 그 그리스도의 왕국, 그리스도의 나라가 1000년간 이 땅에 있게 되질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 새천년에 그 새하늘과 아주 새 땅이 시작되는 천년왕국이 시작되는 첫날을 이렇게 알리는 것이 나팔절에 나팔을 부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육적인 유대인들은 로시 하산을 해가지고 매해 새해가 되면은 그 나팔을 부는 것, 이거는 그림자라는 거죠. 우리가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가 실상인데 그 그리스도가 다시 오셔가지고 그리스도의 왕국이 아주 세워져서 그 새천년에 아주 첫날이 바로 나팔절이 시작되는 나팔절이 돼가지고 시작되는 그 날을 알리는 것이다. 이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죠. 이렇게 나팔절은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그의 왕국인 아주 새천년 왕국을 세워가지고 그 새천년 왕국의 새하늘과 새 땅으로 아주 새롭게 출발하는 아주 첫 해의 첫날이라는 거예요. 첫날이라는 거죠. 새천년의 아주 원당이라는 거예요. 이게 나팔절의 실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육적인 유대인들은 이 나팔절의 실상을 아주 모르기 때문에 아주 매해 있게 되는
그 새해 첫날을 아주 로시아사나라 해가지고 새해 원단으로 지킨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그림자로 볼 수 있는 거죠. 그죠? 오늘 우리가 나팔절을 깨닫고 아주 믿음으로 지키는데 이 날이 어떻게 해서 명절이냐? 어떻게 명절이냐? 또 여러분들이 뭐 그런 의문을 가질 수 있지 않습니까? 바로 우리가 믿는 주님이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다시 오신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다시 오신다. 우리가 주님의 재림을 아주 사모하고 있고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이 얼마나 아주 기쁜 일이 아닙니까? 이걸 소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또 재림하시는 주님이 오실 때에 만왕의 왕으로 오셔가지고 그의 왕국을 아주 세우시는데 우리가 그토록 소망하는 아주 새 하늘과 아주 새 땅의 기업을 아주 누릴 수 있는데 새 하늘과 새 땅이 시작되는 아주 새천년의 첫 달 초일에 거기에 들어가서 우리가 누리게 된다라는 것은 그 아주 1000년 전체를 아주 받아가지고 누리는 것이 된다는 것을 뜻한다라는 거예요. 그죠? 뭐 하루만 사는 게 아니고 그 1000년 그 천년왕국에 들어가게 되면 1000년 동안 1000년 동안 누리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천년에 시작되는 그 첫날에 딱 이렇게 들어가는 자는 그 천년을 다 누리는 것이 아주 실상으로 받는 것이 되어지는 것이니까 그날이 기쁩니까 안 기쁩니까? 아니 기쁜 거죠.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도 우리가 소망하고 우리가 믿는 그 예수님이 신랑으로 오시고 만왕의 왕으로 오신다는 것을 우리가 소망하고 기다리고 있는데 그분이 오신다니까 엄청나게 기쁜 것이고 그분이 오셔가지고 또 그리스도의 왕국을 아주 세워가지고 1000년간 그분이 다스리는데 거기에 함께 아주 동참하게 되어진다는 것은 첫날에 딱 들어가는 자가 되어진다는 것은 1000년간 그것을 누리는 것이 되어지는 것이니까 이것이 얼마나 아주 기쁜 일이 아니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명절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명절이. 이렇게 나팔절이 이루어지는 그날에는 더욱이 우리는 첫째 부활해가지고 아주 왕으로 제사장으로 아주 그리스도의 나라인 아주 천년왕국에 참여하는 것이 되니까 우리는 죽음이 없는 것이고 아주 슬픔도 없고 아주 뭐 괴로움도 없고 고통도 없고 아주 저주가 없는 것이니까 그것이 얼마나 좋은 거 아닙니까? 그날이 오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팔절이 우리에게 정말로 아주 큰 명절이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먼저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 우리가 명절로 지키느냐? 왜 이거 우리를 아주 축제일로 이렇게 지켜야 되느냐? 이거는 우리가 사모하는 우리가 그렇게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주님, 그 주님이 우리를 신부로 데리러 오신다고 하는데 그분이 신랑으로 오신다는데 우리가 얼마나 그것이 기쁜 날이 아니냐라는 거죠. 그리고 그분이 오셔가지고 아주 세우시는 그 나라에 함께 또 1000년간 누리게 되어지는 그 기쁨이 또 있으니까 이건 엄청난 아주 축제가 되어지는 거죠. 명절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팔절은 주님이 재림하시는 것이 아주 실상이라는 거예요. 실상이. 여러분이 이 나팔절이 주님이 재림하시는 것이 실상이다 이렇게 했을 때 여러분이 실제 믿음이 안 생길 수도 있는데 근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아주 여러분에게 아주 확실한 아주 믿음이 생겨나야 되는 거예요. 뭐냐? 구약의 레위기 23장에서 아주 말씀하고 있는 7가지 하나님의 명절을 주셨는데 6월절부터 장막절까지 그죠? 6월절이 있고 두 번째는 무교절이 있고 그 다음에 초실절이 있고 오순절이 있고 오늘 나팔절이 있고 속죄일이 있고 그 다음에 장막절, 초막절이 있단 말이에요. 이 7절기는 바로 뭐라는 겁니까? 이 7절기는 뭐라고 말하는 겁니까? 실상이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죠? 그런데 레위기 23장에서 말하는 그 7절기는 우리에게 그림자로 주셨다라는 거예요. 율법이 그림자이고 7주의 명절이 아주 그림자로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죠. 그런데 아주 실상 실체가 어디 있느냐? 조금 전에 우리가 고백했듯이 그 실체가
고린도전서 아니고 골로새서 2장 16절 17절에서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데 아주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절기는 그림자이고 실상은 예수 그리스도. 아주 실상, 실제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율법의 실상은 뭡니까? 그리스도라는 거죠. 율법의 실상이 아주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로 인해 가지고 율법이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율법이 완성한 자가 누굽니까? 완성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 율법을 다 완성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레위기 23장에 하나님의 그 7명절, 주님의 7명절, 7대 절기는 이것이 그림자인데 그림자는 왜 생기는 겁니까? 예? 그림자는 왜 생기는 겁니까? 실제가 있으니까. 실체가 있으니까 그림자가 이렇게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7주의 명절을 아주 그림자로 주신 거예요. 그죠? 아주 실체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있으니까. 그런데 그 실상의 실체가 바로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믿어집니까? 네. 그 실체는 바로 그리스도가 아주 실체라는 것을 여러분이 확 믿게 된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실체인 것을 믿게 된다면 이 7절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아주 구원하시면서 이루시는 그 모든 그 과정, 모든 생애가 실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구원을 다 이루시고 하늘나라로 이렇게 부활 승천해서 가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다가 다시 우리를 데려오신다.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그 모든 것이 우리에게 그림자로 보여주는 게 뭐냐면 1년 명절로 줘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1년 그 예수님의 그 모든 생애를 아주 하나로 이렇게 탁 압축한 것이 뭐냐면 1년의 이렇게 절기를 줘가지고 그 절기를 통해서 그 주님이 하신 그 모든 일들을 아주 깨닫게 하고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금년에 6월절부터 오순절까지 이렇게 명절을 지켰지 않습니까? 그죠? 이 절기가 그림자이고 실체는 바로 누구라는 겁니까? 아주 그리스도다. 그리스도이니까 6월절의 실체가 누구라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다. 왜 6월절의 실체가 예수 그리스도냐? 이거는 우리가 이미 알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스도가 6월절 양이 되셔가지고 아주 정확하게 하나님이 정하신 그 6월절, 매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년 6월절을 지켰는데 그거는 그림자이고 하나님이 딱 정해놓으신 6월절이 있는데 그 6월절에 주님이 십자가에 어린 양으로 6월절에 어린 양으로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죄를 아주 속죄 제물로 죽으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거죠. 이것을 여러분이 믿고 있지 않습니까? 이죠? 그리스도가 6월절 양이 되셔서 정확하게 죽으실 뿐만 아니라 그리고 무교절에 예수님이 무덤 속에 들어가신 거예요. 무덤 들어가죠. 그리고 초실절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예요. 그리스도가 부활하셨다는 게 부활의 초실이라는 거죠. 초실이 뭡니까? 첫 열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고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아주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주님은 그로부터 50일째 되는 날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면서 아주 성령을 부어주신 것이 오순절이라는 거예요. 오순절. 이것이 실제 그대로 정확하게 이루어졌습니까? 안 이루어졌습니까? 이루어진 거예요. 예수님이 초림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네 절기가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럼 남은 나팔절부터 속죄일, 장막절은 주님이 다시 오시면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루어질까 말까가 아니고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앞에 네 절기가 반드시 정확하게 이루어졌다면 나머지 세 절기도 반드시 이루어지겠습니까? 안 이루어지겠습니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순절에 그리스도가 성령을 이렇게 부어주신 날로부터 오순절에 성령을 부어주신 날로부터 해서 지금
영적 농사가 4개월, 넉 달 농사가 시작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금년도에 오순절이 언제 있는가 여러분이 한번 찾아서 이렇게 한번 보고, 오늘 나팔절이 이렇게 7월 1일인데 양력으로는 우리 태양력으로는 우리가 쓰는 달력으로는 지금 9월 첫 주지 않습니까? 5일이지 않습니까? 그 기간이 얼마인가 보란 말이에요. 그 1년 농사 기간 중에 요 오순절과 나팔절 사이가 몇 달 농사 기간이라고요? 넉 달 농사 기간이라는 거죠. 이 넉 달 농사 기간이 하나님의 영원 농사 기간이라는 거예요. 즉 성령을, 오순절에 성령을 부어줘가지고 아주 이방인들의 구원을 이루시는 기간이라는 거죠. 이방인들의 구원을 이루는 기간이란 말이에요. 이 기간이 아주 끝나게 되면은 나팔절에 주님이 재림하게 된다. 이걸 말씀하고 있는 거죠. 믿어집니까? 이렇게 6월절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오순절까지 실상으로 이루신 그분이 나팔절에 역시 아주 실상으로 그리스도가 재림하신다는 이것이 아주 자동적으로 실체가 완전히 됩니까? 드러나진 거예요. 드러나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깨닫고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렇기 때문에 나팔절은 육적인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노시하사나라고 해가지고 아주 새해 첫날로 기쁨의 잔치이지만은 우리는 그것보다도 더 큰 기쁨이고 더 엄청난 환희의 축제가 되어진다라는 거죠. 그것은 절기의 실체인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아주 재림하시는 것이고, 우리가 그분과 함께 아주 기쁨으로 맞이하면서 그분과 함께 아주 거주하면서 영원토록 의와 희락과 아주 평강으로 아주 행복하게 산다라는 거예요. 앞에서 말씀드렸지만은 그렇게 되면 저주가 없고 아주 슬픔이 없고 아주 뭐 고통이나 노동이나 아주 피곤한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팔절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사모하는 거죠.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 6월절부터 아주 오순절까지 이 식상이 이루어졌듯이 나팔절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고 아주 믿음의 실상으로 여러분들이 받아가지고 있으면 나팔절이 우리에게 명절로서 우리에게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이 믿고 믿음의 식상으로 가지고 있으면은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입니까? 아멘. 이것이 우리가 나팔절 명절을 감사 예배로 드리는 의미가 있고 아주 목적이고 아주 동기가 되어지는 겁니다. 아멘. 아주 이것을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아주 믿고 아주 깨달으시고 오늘 나팔절을 믿음의 식상으로 받아가지고 아주 진정한 여러분의 그 영혼의 아주 축제일이 되기를 아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두 번째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까지는 그 나팔절의 그에 대해서 나팔절이 어떻다 이런 것에 대해서 쭉 말씀드린, 그러니까 내년 그러니까 지난해까지는 나팔절이 어떻다라는 것을 말씀을 주로 많이 드렸는데 금년에는 나팔절의 프레임을 완전히 바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뭐냐면 베드로후서 3장 9절부터 13절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종전에는 뭐 데살로니가전서 4장이나 마태복음 24장을 통해 가지고 나팔절에 주님이 재림하셔서 주님이 이루시는 것에 대해서 상고하면서 우리가 은혜 받고 아주 기뻐했는데, 오늘 나팔절에는 좀 더 다르게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뭐냐? 베드로후서 3장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깨달아집니까? 아멘. 3장을 우리가 이렇게 아까 봉독을 해드렸는데 3장에 보게 되면 3장 3절에 먼저 알 것은 이것이니 마지막 날들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그들이 정욕대로 행하며 말하기를, 조롱하는 자들이 마지막 날들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말하기를 4절에 그가 온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주님이 오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9절에
주의 약속은 어떤 사람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에 대하여 오래 참으시어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에 이르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했죠. 그러니까 주의 약속은 어떤 사람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다고 지금 말씀하셨는데 주의 약속이 뭐냐? 주의 약속이 뭐냐? 주의 약속은 나팔절이 실현되는 것을 말한다는 거예요. 주님이 재림하신다는 것이 약속이에요. 주의 약속인데 주님이 약속하신다는 게 뭐냐? 주님이 다시 오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재림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주님의 그 말씀하신 주의 약속이 나팔절이 실현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팔절 명절이 너희에게 실현되는 날이 너희에게 주의 약속이 아주 실현되는 것이다.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9절에서 주의 약속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주님이 재림하시는 것은 주님이 재림하셔서 주님께서 아주 새하늘과 새 땅을 아주 세우시는데 그 새하늘과 새 땅의 첫날을 주님과 함께 지내는 것이 나팔절이 실현되는 거죠. 주님이 오셔가지고 주님이 세우시는 그 새하늘과 새 땅인 그 주님이 세우시는 그 나라에 아주 딱 들어가서 함께 이렇게 지내게 되어지는 것이 나팔절이 아주 실현되어지는 일이라는 거죠. 주의 약속이 바로 뭐냐? 바로 그것을 말한다라는 거예요. 주의 약속은 나팔절의 실현이다라는 거예요. 주의 약속은 뭐라고요? 나팔절의 실현이라는 거죠. 나팔절의 실현은 주님이 재림하시는 것이고, 그죠? 주의 약속이라는 것은 나팔절이 실현되어지는 것이고, 나팔절이 실현되는 것은 주님이 재림하시는 것이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그토록 원하고 아주 사모하고 고대하고 믿고 소망하는 주님의 재림이 이루어지는 것이 주의 약속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재림하시면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재림하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그의 왕국인 새하늘과 새 땅을 아주 세우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새하늘과 새 땅의 기업을 우리에게 주시고 같이 함께 아주 누리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주님은 만왕의 왕으로, 우리는 아주 왕으로 누리게 되어지는 거죠. 이것이 주의 약속이다라는 거예요. 믿어집니까? 믿습니까? 이거를 믿으셔야 돼요. 믿으셔야 오늘 우리가 감사 예배를 나팔절 식상이 여러분의 식상으로 믿음의 식상을 받아가지고 가지고 있어야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죠. 그냥 머리로 지식으로 받는 게 아니라. 이렇게 주의 약속은 주님의 재림이고 아주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것인데, 그런데 오늘날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이것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대부분이다라는 거죠. 주님이 다시 오시는 것이 더디 온다라는 거죠. 나팔절은 아주 염두에 두지 않고 아주 주의 재림은 내 생애에 없더라는 거죠.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이나 아주 기독교인들이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는 무관심한 거예요. 1년에 가도 한 번 이런 말씀을 접해보지 못하는 거예요. 주의 재림에 대해서는 아주 믿지도 않고 재림이 있다고 하더라도 자기 생전에는 재림이 없다고 말하는 분이 아주 대부분이라는 거죠. 아주 관심이 없는 거예요. 관심이 없다는 거죠. 오래전에 미국의 약 70% 이상의 목사님들이 주님의 부활도 믿지 않고 주님의 재림도 믿지 않는다는 설문 결과가 이렇게 있었는데, 아마 지금은 조금 오래됐으니까 지금은 더 많아졌겠죠. 그 불태지가. 이렇게 사람들이 주의 약속이 더디다고 한 것과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고 성령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의 약속은 더디지 않는다라는 거죠. 주님도 우리에게 내가 속히 오리라 계속 말씀하고 있는, 요한계시록의 22장에 가게 되면 주님이 아주 3번이나 내가 속히 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렇다면 왜 주님이 바로 재림 안 하시고 계시느냐? 왜 주님이 오시는 것이 이렇게 늦어지느냐?
나팔절이 왜 지금 실현되지 않고 있느냐? 이것은 9절 하반절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9절 하반절에 오직 우리에 대해서 오래 참으시어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에 이르게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아멘. 지금 재림이 안 이루어지고 있는 것뿐이지 주님의 재림이 더딘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아멘. 주님의 약속이 더딘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주님이 아주 오래 참고 아주 또 참고 이렇게 계신다라는 거예요. 왜 참느냐? 한 사람도 멸망하지 않고 전부 다 아주 회개에 이르게 하려고 아주 기다리고 또 기다리면서 참고 또 참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주님의 재림이 지금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지 절대 아주 더딘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아멘. 무슨 말씀인지 깨달아집니까? 아멘. 여기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한 사람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에 이르게 한다 했는데 회개에 이르게 한다는 이것이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회개에 이르게 한다. 주님이 왜 참고 계십니까? 왜 참고 기다리고 계시는 겁니까? 한 사람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까지 기다리고 참고 계신다라는 거죠. 아멘. 그렇다면 회개하는 것이 뭐냐라는 거죠. 회개하는 것이 아주 모든 사람이 다 회개하고 아주 멸망당치 않도록 지금 참고 기다리신다 했는데 회개하는 것이 뭐냐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회개가 아주 불신자들이 회개하고 아주 예수 믿는 그런 회개를 말하는 것이냐, 그 회개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면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하다가 신앙생활하고 있는 중에 죄를 짓습니까? 안 짓습니까? 죄를 짓고 있죠. 그 죄를 지었을 때 그 죄를 회개하는데 이런 회개를 말하느냐, 그런 회개를 말하는 것도 아니다라는 거죠. 이러한 회개에 다 이르게 하려고 주님이 기다린다는 것이 결코 아니다는 말이에요. 아주 초신자들이, 아주 불신자들이 아주 회개하고 예수 믿기를 기다린다. 예수 믿는 자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죄 지었는데 그걸 다 회개하기를 기다린다. 이런 회개를 주님이 기다린다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후서 3장 9절에서 주님께서 주의 약속이 지금 이루어지지 않고 드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 것 같이 아직 재림하지 않고 있는 이 부분은 회개하기를 오래 참고 기다리고 있다라는 이것인데, 주님이 지금 기다리는 것은 지금 9절에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주님께서 주의 약속이 지금 이루어지지 않고 아주 더디다 이렇게 생각하고 오해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그런데 아직 재림하지 않고 있는 이 부분은 왜 주님이 재림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까?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아주 회개하기를 오래 참고 기다린다는 거죠. 그죠? 네. 아직 멸망하지 않도록. 그죠? 네. 그런데 이 회개는 예수 안 믿는 불신자들이 다 회개하고 예수를 믿기를 주님이 기다린다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아니, 그런데 대부분은 그렇게 알고 있단 말이에요. 대부분의 목사님들이나 대부분의 아주 기독교인들이 그런 회개를 알고 있단 말이에요. 아주 모든 사람들이 다 회개하고 예수 믿기를 주님이 지금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하는 중에 죄를 지으면 아주 회개하는데 그런 회개가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베드로후서 3장 9절의 말씀을 어떻게 합니까? 잘 깨달아야 되는 거죠. 이것을 잘 깨달아야 아주 이 오늘 말씀을 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깨달아질 수가 있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들이 베드로전서 1장 1절부터 쭉 이 베드로후서 3장 8절까지 왔으면 여러분들이 그런 말씀을 빨리 이렇게 깨달을 수가 있겠죠. 그러나 이제 그렇게 읽지 못했다면, 그렇게 읽어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했다면 지금 말씀하시는 말씀을 잘하면 깨닫자라는 거예요. 9절에 보니까 주의 약속은 어떤 사람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에 대해서 오래 참으시어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에 이르게 하려 하심이라 하는 거죠. 누구에 대하여?
우리의 때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누구에게 말하고 뭘 하는 것인지 다 알아야 된다는 거죠. 아멘. 지금 멸망하지 않게 회개에 이르도록 하는 것이 아주 회개에서 아주 멸망하지 않겠다는 것이 뭐를 말하느냐? 뭐를 말하느냐? 멸망하지 않게 회개에 이르도록 한다. 아주 회개를 다 해가지고 아주 멸망당하지 않게 한다는 것이 뭐를 말하느냐? 이거는 주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은 뭡니까? 주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게 뭡니까? 주님이 재림하는 거죠. 주님이 재림하는 것이고 뭐가 이루어지는 겁니까? 나팔절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죠? 나팔절이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재림하기 있기 전에 뭐가 있다고 했습니까? 큰 환란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큰 환란이 아주 7년 환란인데 이 7년 환란이 주님 재림 직전에 아주 있게 되는데 그리스도인들이 이 7년 환란에 들어갔을 때에 환란 중에 악한 세력들이 적그리스도를 아주 경배하지 않고 하나님만 경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주 믿는 자들은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아주 죽이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아주 죽이려고 아주 살기 등등한 아주 큰 위협과 아주 핍박이 따를 때에 이것이 영적으로 큰 환란이라는 거예요. 그죠? 그것을 이기지 못하고 아주 신앙의 정죄를 아주 버려버리고 배도하고 타락하는 자가 뭐 한다는 거예요? 멸망이라는 거죠. 예수 믿는 자가 예수를 부인하고 아주 타락하고 아주 적그리스도에게 경배하고 넘어가는 자들이 이것이 멸망이라는 거죠. 멸망. 자기를 구원해 주신 예수를 아주 모른다고 부인하고 적그리스도에게 넘어가는 자가 아주 배도하고 타락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배도하는 겁니까? 왜 배도하는 겁니까? 왜 배도하는 겁니까? 환란의 박해와 위험과 큰 고통을 견디지 못하는 것은, 이기지 못하는 것은 영적으로 그들이 어리기 때문이라는 거죠. 영적으로 아주 신앙이 견고치 못하고 아주 단단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아주 영적으로 어리고 견고하지 못하게 되면 멸망하게 되니까 이렇게 멸망하지 않게 회개에 이르도록 주님이 어떻게 합니까? 계속 참고 기다리신다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어린 나이와 같은 신앙이 아주 장성한 신앙으로 아주 바뀌어지는 것이 아주 회개라는 말씀으로 여기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단치 못한 신앙이 아주 견고하고 아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되어지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 그것을 아주 회개로 우리에게 말씀해 줬다라는 거예요. 신앙이 아주 어린 자들은 아주 회개하고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아주 돌아서라는 거죠. 아주 장성한 자로 아주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자로 올라서라는 거예요. 이것을 회개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지. 지금 뭐 예수 안 믿는 자들이 그냥 회개하고 예수 믿고 뭐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뭐 죄지었으면 그걸 회개하고 이것을 위해서 함고 기다리는 것이 지금 말씀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9절부터 지금 13절까지 하는 말씀을 여러분이 깨달았다면 이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가 된다는 것은 뭡니까? 회개가 된 상태는 어떤 상태입니까? 회개가 된 상태는 신앙이 완전히 새롭게 아주 바뀌어지고 변화되는 거예요. 뭘로 변화되느냐? 어린 신앙에서 아주 장성한 분량의 신앙으로 올라서는 거예요. 환란의 여러 가지 위험과 고통에 대해서 아주 두려움을 가지는 아주 물렁물렁한 신앙이었다면 그런 신앙이 아주 단단하고 견고한 신앙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주의 약속은 뭐라고요? 주의 약속이 뭐라고요? 주님이 재림하시는 것이다. 주님이 재림하시는 것은 바로 나팔절이 실현되어지는 거죠. 그죠? 그래서 지금 그것을 주의 약속에 대해서 지금 9절부터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주의 약속은 주님이 오시는 것인데 재림하시는데 재림하시기 전에 반드시 뭐가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까? 환란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환란이 있는데 그 환란이 우리는 이 7년이라는 그 환란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고 그 7년 환란이라는 것은
악한 자가, 악한 어둠의 세력이 적 그리스도에게 경배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경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그 믿는 자들을 아주 죽이기 위해서 아주 설리덩덩하게 아주 위협을 가하고 아주 고난과 박해를 가하게 되어질 때에 그것을 이기지 못하고 넘어지는 자, 예수를 부인하고 예수를 팔아먹고 배도하고 넘어지는 자들이 이것들이 바로 멸망이라는 거죠. 아멘. 그죠? 그냥 멸망하지 않도록 회개하라는 거죠. 그죠? 그럼 이 회개가 뭐냐를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거는 아주 환란에서 이길 수 없는 그런 신앙에서 환란을 이길 수 있는 그 같은 장성한 신앙으로 올라서라는 거예요. 아주 어린아이 신앙에서 아주 장성한 신앙으로 올라서는 것이 이것이 회개하기를 기다린다는 거죠.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제대로 신앙생활을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뭐 한다지만 제대로 하지 못했던 이 모든 것들이 어떻습니까? 환란에서 이길 수 있는 그 같은 믿음으로 올라서는 것이 되지는 것이 회개를 하고 아주 우리의 신앙이 바뀌어지게 됨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믿어집니까? 아멘. 그러니까 뭘로 변화되느냐? 변화된다면 회개한 것이 신앙이 완전히 새롭게 변화되는 걸 말하는데 뭘로 변화되느냐? 어린 신앙에서 아주 장성한 신앙으로 올라서는 걸 말한다라는 거죠. 아멘. 환란에서 여러 가지 위험과 고통에서 아주 두려움을 가지는 아주 물렁물렁한 어린 신앙에서 아주 단단하고 아주 견고한 신앙으로 올라서는 거예요. 아주 바꿔지게 되는 거죠. 한마디로 딱 말한다면 순교의 신앙으로 오르는 것을 말한다라는 거예요. 아멘. 순교의 신앙. 이것이 순교의 신앙이 되어진다면 뭐가 되어진 겁니까? 회개가 되어진 거예요. 아멘. 순교의 신앙이 되어진 것이 뭐라고요? 회개. 그러니까 회개해서 아주 멸망하지 않고 회개에 이르기를 기다리시었는데 그 회개에 이른다는 것이 뭘 말한다고요? 아주 순교의 신앙에 올라서는 걸 말한다라는 거예요. 아멘. 종전까지는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나 하나님의 종들이 자기 목숨을 주를 위해서 아주 바칠 수가 없는 그런 신앙이었는데 뭐 조금만 해도 막 예수를 부인하고 그냥 도망가는 자기 목숨 때문에 도망가는 신앙이었다면 이것을 회개하기 바란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주님 위에는 다른 중요한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목배 맞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주님이 중요하다는 거죠. 주님이 내게 영생이 되고 주님이 나에게 모든 것이 되니까 주님을 위해서 아주 목배임 받기를 아주 기쁘게 여기고 자기 목숨을 아주 초계같이 어떻습니까? 버릴 수가 있는 신앙으로 딱 새겨지게 되는 거예요. 그 신앙 중심으로 올라서게 되면 이것이 회개가 되어진 거라는 거죠. 아멘. 그렇게 되면 환난 날에 절대로 예수를 부인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주 없다는 거죠. 예수를 부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주 배도하고 아주 멸망으로 갈 리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멸망치 않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될 수 있는 신앙으로 올라서기를 주님이 원하시고 오래 참고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아멘. 지금이 그와 같을 때예요. 지금 지금 우리가 주일날 지난주까지 말씀을 쭉 상고했는 것도 그와 같은 맥락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말들과 함께 아주 보행자와 함께 다닐 때 이것이 힘들어한다면 말들과 경주할 때 어떻게 이길 수가 있겠느냐? 그죠? 무슨 말인지 깨달지 않습니까? 그죠? 요단이 창일할 때에 어떻게 그것을 건너갈 수 있겠느냐? 이것을 지금 그 말씀들을 우리가 쭉 해서 우리가 오늘날 이 시대가 은혜 받을 때다. 우리가 얼마든지 하나님께 어떻게 구하기만 하면 다 주신다. 얼마든지 받아서 아주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말씀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죠? 이 믿음으로 우리가 올라서야 됩니까? 안 서야 됩니까? 서야 되는 거죠. 서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이 바로 어떤 때냐? 주님이 아주 참고 기다리는데 우리는 놀고 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지금 어린 신앙이 있다면 아주
제대로 주님 앞에 신앙생활이 제대로 온전한 믿음으로 아주 단단한 믿음으로 아주 견고한 믿음으로 세워지지 못했다면 그 믿음으로 아주 세워지는 것을 위해서 주님이 지금 우리에게 시간을 줘가지고 기다리고 있더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6장 11절에 보면 아주 순교자의 수가 차기까지 주님이 잠시 기다리고 계시는 때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순교자의 수를 채우시고 계시는데 주님이 잠시 지금 기다리고 있단 말이에요. 이것이 지금 은혜 시대라는 거죠. 이와 같이 회개하기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오늘날 여러분의 신앙이 이렇게 바뀌어져서 순교할 수 있는 신앙의 수준에 딱 올라서기를 주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원하시는. 순교의 신앙으로 아주 세워지게 되면은 일찍 죽임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명령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기를 주님이 온전히 원하시는 거예요. 원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렇게 구절에 주님이 이렇게 오래 참고 계시는 것은 우리로 회개에 이르게 하도록 해서 아주 오래 참고 계시는데 그것은 나팔절이 우리에게 아주 실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 주의 약속이 실현이 우리에게 아주 해당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합당한 믿음으로 아주 신앙으로 바뀌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되기 위해서 주님이 지금 그것을 원하시고 그걸 위해서 또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주님의 재림이 조금 늦어지고 있을 뿐이지 결코 우리 생전에 주님 재림이 없다든가 재림은 우리와 상관없다 이런 것이 아니더라는 거죠. 반드시 속히 재림하신다는 거예요. 믿어집니까? 믿어지. 그 다음 10절에 보니까 그러나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들이 굉장한 소리를 내며 사라지고 우주의 구성 요소들이 맹렬한 불로 녹아내리며 땅과 그 안에 있는 일들이 타버릴 것이라. 11절에 그때 이 모든 것이 녹아지리니 이렇게 하면서 12절 하반절에도 다시 한번 강조해서 이렇게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때는 하늘들이 불에 타서 녹아버리고 우주의 구성 요소들도 아주 맹렬한 불에 녹아질 것이라 했죠. 여기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 그러나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온다는 것이 중요한 부분이에요. 어떤 부분이라고요?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온다는 거죠. 주의 날이 주님의 재림이고 나팔절이 이루어지는 날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나팔절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날이 밤에 도둑같이 온다라는 거예요. 주의 날이 어떻게 온다고요? 그렇지. 나팔절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날이 밤에 도둑같이 온다는 거죠. 이렇게 자기에게 주의 날이 나팔절이 밤에 도둑같이 이렇게 이르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하늘이 사라져버리고 모든 것이 불에 타 녹아져버리고 우주의 구성 요소들이 다 불에 녹아져버린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응? 지금 10절에 들어보십시오. 지금 10절에 주의 날이 밤에 아주 이렇게 도둑같이 오게 되면은 그때 하늘은 다 이렇게 사라져버리고 아주 맹렬한 불로 다 아주 타져버린다. 땅과 땅 위에 있는 그 모든 것들도 다 이렇게 불로 다 녹아져버린다. 이것을 10절에서 말씀하고 있고 11절 앞에서 말씀하고 있고 또 12절 후반절에도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믿어집니까? 네. 그러니까 그 11절 하반절에 보면 너희가 모든 거룩한 행실과 경건에 있어서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되겠느냐. 12절에 하나님의 날이 오기를 고대하고 열망하라. 13절에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거하는 새하늘과 새 땅을 기다리는도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여기 보니까 뭐가 나오냐면 우리가 나오죠. 우리 나온단 말이에요. 그죠? 여기 13절에 우리는 있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가 나오는데 하나님의 날이 오기를 고대하고 열망하는 우리가 또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지금 뭘 말하느냐?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오는 자가 있는가 하며
그리고 또 다른 우리가 있는데, 이건 13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12절부터 이렇게 말하고 있는 우리가 하나님의 날이 오기를 아주 고대하고 열망하고 그의 약속대로 의가 구하는 생활과 새 땅을 기다리는 우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믿어집니까? 네. 이 두 가지를 가지고 말씀하신 거단 말이에요.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문장이 쭉 연기되어 있으니까 똑같은 것이 아니고 두 가지 측면에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잘 구별해서 봐야 된다는 거예요. 먼저 10절에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온다는 것은 이것은 뭘 말하느냐?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는 자.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는 자. 예수 믿는 분들이,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들이, 성도들이, 하나님의 종들이 영적 상태가 이와 같다라는 거예요. 영적인 상태가 어둠 속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영적인 상태가 어둠 속에 있으면 주의 날이 어떻게 온다고요? 도둑같이 오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도둑같이. 자기의 영적 상태가 어둠 밤이 되니까 주님이 밤에 도둑같이 오는 것 같이 자기도 모르게 호련히 아주 갑자기 오는 것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오시는데 갑자기 도둑같이 갑자기 오는 것은 그들의 영적인 상태가 어떻다고요? 어두운 상태에 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오는 자가 있는가 하면 또 다른 우리가 있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오는 자가 어떤 자들이냐? 바로 영적으로 아주 어두운 가운데 있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자기의 영적 상태가 아주 어두우니까 주님이 밤에 도둑같이 오는 것을 자기는 모른다라는 거예요. 도둑같이 온 도둑이 알고 옵니까? 모르게 오는 겁니까? 모르게 오는 거예요. 호련히 주님이 오시고 아주 갑자기 오는 게 되지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이 갑자기 오니까 준비하지 못하니까 주님을 재림하시는 주님을 맞이할 수 있다는 겁니까? 뭐 맞이하지 못한다는 겁니까? 맞이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도둑같이 온다라는 것은 믿어집니까? 네. 그러니까 그러나 13절에 우리는 13절에 있는 우리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13절에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구하는 새하늘과 새 땅을 기다리면서 바라본다는 우리는 어두운 밤에 속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이렇게 완전히 뭡니까? 아주 구별이 되어야 되는 거죠. 구별이 되어야 되는 거죠. 지금 무슨 말씀인지 깨달아집니까? 아멘. 여러분들 지금 그 있는 데서 앞에 데살로니가 전서 그거 데살로니가 전서 4장을 보게 되면 5장을 보게 되면요. 5장 보게 되면 그러나 형제들아 그 때와 시기에 관해서는 그 때와 시기는요 이미 4장 16절에서 주님이 오시는 그때쯤 말씀하거든요. 주님이 16절 17절에서 주님이 오신단 말이에요. 4장 16절에 주께서 호령과 천천히 음성으로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하늘로부터 친히 내려오시니 나팔절에 지금 오시는 걸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5장 1절에 형제들아 그때와 시기에 관해서 너희에게 쓸 필요가 없다. 이는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오리라는 것을 너희는 너희 자신이 정확하게 알고 있기 때문이다. 그들은 밤에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온다고 하는 그들은 13절에 그들은 평안하다 안전하다 말할 때에 아이 뵌 여인에게 진통이 오듯 갑자기 멸망이 그들에게 온다. 임신한 여인이 아주 10개월이 다 돼가지고 아주 진통이 오는 것이 언제 오겠다고 해가 오는 겁니까? 갑자기 오는 겁니까? 아주 갑자기 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밤에 도둑같이 오는 자들은 어떤 자를 말하느냐? 여기 4절에 보면 형제들아. 그러니까 지금 이 1절에 보면 형제들은 뭡니까? 때와 시기에 관해서는 너희에게 쓸 필요가 없다는 것은 뭡니까? 이미 알고 있다는 걸 모르겠다는 겁니까? 알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오시는 것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4절에 그러나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니 그날이 너희를 도둑같이 덮치지 못하냐. 그러니까 도둑같이 오는 자들은 어둠에 속한 자라는 거죠.
무슨 말이 아닙니까? 그리고 너희는 도둑같이 덮치지 못하리니 5절에 됩니까? 너희는 모두 어떤 자들이라고? 빛의 자녀들이다라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지금 여기 5절부터 여기 5장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에서도 두 부류의 사람을 지금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어둠에 속한 자와 빛에 속한 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어둠에 속한 자는 주님이 어떻게 오신다고요? 도둑같이 오시게 되고 빛의 자녀는 도둑같이 오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 아주 이제 우리 본문 말씀 베드로후서 그 3장에 들어와 가지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게 뭐냐? 아주 밤에 도둑같이 이렇게 오는 자들은 밤에 도둑같이 이렇게 주님이 올 때는 그때 맞이하는 자들은 하늘이 어떻게 되고요? 다 떠나가고 불에 다 녹아져 버리고 그다음에 뭐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타버리고 없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믿으셨습니까? 아멘. 그러나 또한 우리는 뭐 어떻습니까? 우리는 새 하늘과 새 땅, 의가 거하는 그분이 주님이 거하는 아주 새 하늘과 새 땅을 우리는 고대하고 사모하고 있다라는 거죠. 똑같습니까? 틀립니까? 틀리죠.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라는 것은 앞에서 회개에 이런 자들이죠. 회개한 자들이란 말이에요. 그죠? 회개하지 않는 자들은 어둠에 속해가지고 어떻게 되는 겁니까? 멸망으로 떨어지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영적 상태가 아주 밤이고 영적 상태가 어둠에 속한 자에게는 주님이 어떻게 오신다고요? 아주 도둑같이 임하게 되니까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도둑같이 임하게 되니까 결국 어떻게 되느냐? 하늘들이 사라져 버리는 것이 되고 우주의 구성 요소들이 아주 녹아지게 되고 땅과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타버린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문자 그대로 실제로 아주 그대로 있게 되어질 일이에요. 이것을 요한계시록 에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 장차 7년 환란이 시작돼가지고 환란이 끝나게 될 때 마지막 7번째 대접, 7번째 호리병을 이렇게 쏟아질 때 일어날 일들이라는 거죠. 마지막 대접, 마지막 호리병을 이렇게 쏟을 때에 일어날 일들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7번째 대접이 쏟아지는 것이 요한계시록 16장에 나오는데 16장 뭐 15절에 이렇게 그절에 쭉 나오지 않습니까? 이제 앞에 보게 되면 16장 17절부터 21절까지 쭉 이렇게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15절에 주님이 이렇게 오시고 뭐 이렇게 쭉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큰 지진이 나면서 지구가 아주 뭡니까? 아주 막 쇠갈래로 이렇게 막 갈라진다라는 거죠. 갈라지면서 지구가 갈라지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아주 마치 화산이 폭발을 하게 되면은 그 속에 있는 그 멘틀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아주 멘틀이 다 흘러나와가지고 온 세계에 아주 이런 지금 있는 이 모든 것들이 전부 다 아주 불타 녹아져 버리고 지금의 지구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없어져 버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지금 제가 소스를 얘기하는 겁니까? 공상을 얘기하는 겁니까? 실제 이루어지는 거예요. 주님이 오시게 되면은 주님이 오시면 이 공에 많은 이 땅에 오는 게 아니에요. 여기 13절에 뭐라 했습니까? 새 하늘과 새 땅에 완전히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바뀌어지면 이 지금 있는 걸 어떻게 할 거겠습니까? 하나님이 완전히 바꾸신다라는 거예요. 바꾸시는 것이 지금 실제로 그 일어나고 있는 것들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믿어집니까? 그러니까 이 지구뿐만 아니라 아주 공중 하늘도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뭐 오존총이 파괴되고 뭐 공해가 있고 이런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실제적으로 아주 문자적으로 다 이루어질 것을 그대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이것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지고 우리에게 계시해 주는 게 뭐냐면 영적인 계시를 해주는 거예요. 이거는 아까 문자적으로 실제적으로 이렇게 일어날 것도 되지만은 우리에게 영적인 계시가 뭐냐, 영적인 면에서 말씀해 주는 게 뭐냐, 이거는
여기 보니까 우주의 구성 요소랬죠. 여기 보니까 하늘이 사라지고 우주의 구성 요소들이 아주 맹렬한 불로 다 녹아내린다 했잖아요. 예? 우주의 구성 요소. 예? 우주의 구성 요소가 뭐 다른 성경에는 물질, 뭐 체질, 원소 뭐 이런 거로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데 우리 여기는 우주의 구성 요소로 되어 있죠. 근데 이 우주의 구성 요소가 헬라어 원문에 보면 어떻게 되냐면 스토이케이온이 되어 있어요. 스토이케이온. 한번 따라봅시다. 스토이케이온. 스토이케이온. 이 스토이케이온은 뭐냐면 어린 아이, 초보라는 뜻이에요. 어린 아이라는 뜻이고 초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영적인 어린 아이를 스토이케이온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스토이케이온 그 히브리서 5장 12절에 보게 되면은 스토이케이온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너희가 예수 믿은 지 오래되어서 아주 선생이 되어야 되는데 아직까지 스토이케이온이 되어서 어린 아이가 되어서 그래서 단단한 음식을 먹지 못하고 아주 젖만 먹고 있다.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하고 의의 말씀에 능숙하지 못하다. 아주 멜기세덱에 관해서 말씀하면서 이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영적으로 어린 아이, 영적으로 아주 미숙한 상태가 스토이케이온이라는 거죠. 이것을 우주의 구성 요소라고 이렇게 한국말로 이렇게 번역했단 말이에요. 아주 우주의 구성 요소, 원소, 아주 작은 원소, 물질, 이걸 지금 말하는 거죠. 이 원문에는 이것을 아주 스토이케이온을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온다는 것은 자기의 그 심령 상태가 구절에서 회개하지 못한 심령을 말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절에서 순교의 신앙으로 딱 올라서 있으면 회개가 된 겁니까? 안 된 겁니까? 회개가 된 거죠. 그죠? 그렇게 되지 못한 자는 영적 상태가 아주 어둠에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어린아이라는 거죠. 아주 경고치 못한 아주 스토이케이온이라는 거죠. 이렇게 스토이케이온이 되면은 주의 날에 다 녹아지고 없어지고 만다는 거예요. 다 불타져 버린다는 거예요. 멸망이다라는 거죠. 결국 이들은 아주 7년 환란 날에 배두에서 멸망하게 될 것을 계시하고 있는 거예요. 믿어집니까? 아멘. 그런데 마치 하늘이 굉장한 소리를 내면서 사라지고 아주 맹렬한 불로 녹아내리듯이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 하늘이 이렇게 다 이렇게 굉장한 소리를 내고 사라져 버린다. 이거는 뭘 말하느냐면요. 우리에게 영적인 의미로 우리에게 계시해 주는 게 뭐냐면 하늘에는 자기가 받을 하늘나라의 영광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영광이 있죠. 응? 그들이 받을 하늘나라의 영광이 어떻게 되냐? 지금 아주 밤에 도둑같이 이렇게 어두운 상태에 있는 그들의 그 영적 상태, 아주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 아주 스토이케이온으로 아주 미숙한 그와 같은 자들은 그들이 받을 하늘나라의 영광이 어떻게 되진다는 겁니까? 하늘이 굉장한 소리를 내며 사라지고 불에 타서 녹아진다는 것은 이와 같이 그들의 받을 하늘나라의 영광도 아주 불타지고 사라져버리고 만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영적인 의미로 우리에게 계시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10절의 말씀은 뭡니까? 아주 실제적이면서 또 영적인 것을 다 말씀해 주는 거예요. 주님이 재림하시게 되면은 그때 실제 일어나게 될 일들을 아주 우리에게 아주 생생하게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영적으로 어떤 상태인지를 그 어떤 어린아이의 상태에 있게 된 자들은 그렇게 되질 것을 또 말씀해 주고 있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여튼 9절의 주의 약속에 의해서 나팔절이 이루어질 때 그때의 나팔절에 이르지 못할 자, 나팔절의 실현이 안 되는 자는 우주의 구성요소, 즉 스토이케이온으로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이 불타버리고 녹아지듯이 아주 멸망하고 만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반면에 11절에 그때 모든 것이 녹아지니 너희가 모든 거룩한 행실과 경건에 있어서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되겠느냐. 그래서 12절에 너희는 하나님의 날이 오기를 고대하고 열망하라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지금 12절에서 너희는 10절에 주의 날에 밤에 도둑같이 오는 그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그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아주 별다른 사람이죠. 이 너희는 바로 누구냐? 베드로
전서와 후서의 수신자를 말한단 말이에요. 아멘. 응?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지금 이 말씀을 받고 있는 자들은 어떤 자들이냐? 다 아주 순교의 신앙에 올라서 있는 자들이에요. 여러분 베드로전서 1장에 보게 되면 수신자들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아주 베드로는 폰도, 갈라디아, 갑바도기니아, 아시아와 비두니아 지역에 있는 타국인에게 이렇게 한다. 이렇게 지금 수신자들이 딱 나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1절에 이들이 어떠냐면 로마의 그 황제의 박해를 피해가지고 아주 갑바도기니아, 비두니 이런 데니까 땅속에 들어가가지고 아주 땅속에 뭐 20층, 30층 들어가가지고 아주 죽을 때까지 아주 300년 동안 죽을 때까지 나오지 않고 그 안에서 믿음의 정신을 아주 지키는 자들이에요. 지키는 자들. 목숨을 내놓고 예수를 믿는 믿음의 정신을 아주 지키는 자들이라는 거죠. 그들이 바로 뭐냐? 아주 순교한 자들이죠. 아주 그리스도의 고난에 기쁘게 아주 동참하는 자들이라는 거죠. 여러분이 베드로전서 1장부터 5장까지 쭉 읽어보게 되면 그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자기 목숨을 개의치 않는 자들이에요. 베드로후서 1장에 보십시오. 베드로후서 1장에 베드로전서가 아니고 베드로후서 1장에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하나님 곧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우리와 함께 동일하게 어떤 믿음을 받은 사람들에게 편지한다고요? 보배로운 베드로 사도와 동일한 아주 보배로운 아주 그 믿음을 가진 자들이에요. 베드로 사도가 어떤 믿음을 가졌습니까? 아주 순교 그때 순교를 했지 않습니까? 그죠? 이미 요한복음 20장 21장 19절 18절 19절에서 쭉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이 베드로의 그 마지막 죽음에 대해서 어떻게 영광을 돌리면서 하나님의 죽을 것을 말씀하지 않습니까? 아주 순교로 아주 죽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와 동일한 그와 같은 신앙을 가진 자들이라는 거죠. 무슨 말인지 깨달아집니까? 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여기 13절에 우리는 바로 어떤 자들을 말하는 것이냐? 아주 베드로 사도와 동일한 아주 보배로운 아주 믿음을 가진 자들이다. 이것이 너희들이라는 거죠. 이들이 바로 나팔절이 실현될 자들이라는 거죠. 아주 순교를 통해서 아주 주님이 재림할 때에 주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믿어집니까? 아멘. 나팔절의 약속이 실현되어지는 자들이라는 거죠. 그들인 너희는 하나님의 날이 오기를 고대하고 열망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날은 바로 뭐냐? 아주 나팔절이 실현되기를 고대하고 열망하라는 말과 똑같은 거예요. 나팔절이 너희의 명절이 되도록 그렇게 소망하라는 거예요. 고대하라는 거예요. 아주 열망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13절에 우리는 앞에서 너희가 우리죠. 앞에서 말한 너희가 우리라는 말이에요. 베드로전서 후서의 그 수신자가 우리라는 거죠. 순교의 신앙에 올랐어가지고 환난 날에 아주 순교로서 신앙을 이길 자들이 우리라는 거예요. 우리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거하는 아주 생활과 색강을 기다리는 바 있죠. 그러니까 13절의 말씀은 나팔절이 이루어지는 그 때가 될 때를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약속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아주 목도한다라는 거죠. 본다라는 거죠. 기다린다는 것을 보게 된다라는 거죠. 그의 약속대로라고 했는데 그의 약속이 뭡니까? 그의 약속. 주님의 약속이죠. 9절에 말씀하는 주의 약속이다 말이야. 주의 약속. 그 주의 약속이 뭡니까? 주님이 재림하신다는 거죠. 주님이 재림하셔서 주님이 세우시는 새하늘과 새 땅, 새 천년 왕국의 첫날을 주님과 함께 기쁨으로 지내게 되어지는 거죠. 그것이 바로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거하는 새하늘과 새 땅을 아주 기다린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목도한다는 거예요. 그 기업을 그 새 천년 왕국을 그 기업을 받는 것은 바로 왕과 제사장으로 누리게 되어지는 거죠. 나팔절 명절을 즐기는 자가 되어진다는 거죠.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의가 거하는 13절에 의가 거하는 의가 뭐냐? 의는 아주 추상적이고 개념적인 의를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인격체를 말하는 거예요. 뭐냐? 만왕의 왕 만주로 오시는 재림하시는 주님이 의다는 거죠. 의다. 그러니까 의니까 주님이 재림하시는 주님이 거하시면서 의로 통치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주님이 재림하시게 되면 사탄 마귀는 어디 되는 겁니까? 무주경 속에 갇히 뿌리게 되는 거죠. 그죠? 사탄 마귀가 같이 이 땅에 없어지게 되면 죄가 없고 불의한 것이 없어지는 거예요. 뭐만 있게 되는 겁니까? 의만 있게 되는 거죠. 의만. 주님의 의로만 통치하게 된다는 거, 다스리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주님이 재림하시는 만왕의 왕 만주와 함께 거하실 그의 새하늘과 새 땅, 새하늘과 새 땅. 이 땅은 지금의 이 하늘과 이 땅이 아니다라는 거죠. 주님이 재림할 때는 이 지구가 완전히 불타가지고 완전히 새롭게 바뀌어지는 거예요.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되지는 거죠. 좀 다른 말로 신천신지가 되는 거예요. 이만희가 말하는 그런 신천지가 아니단 말이에요. 그죠? 한마디로 천년왕국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것은 에덴 동산이 회복되지는 거예요. 아담이 죄 짓기 전에 에덴 동산에서 얼마나 행복하게 하나님과 잘 살았습니까? 그죠? 재림하시는 주님과 함께 에덴 동산이 회복되어서 그때 우리가 살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거기에 해당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진 소망과 믿음이 어디에 있느냐? 바로 아주 주님의 약속을 믿는 거예요. 이 새하늘과 새 땅 재림하실 주님을 맞이하는 아주 첫째 부활하는 자들, 13절에 우리가 되는 자들, 이들에게 큰 축복이고 아주 엄청난 아주 큰 기업을 아주 유업으로 받는 자들이 되어지는 거죠. 뭐를? 새하늘과 새 땅을, 그 천년왕국을 아주 큰 기업으로 유업으로 받는 자들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아주 1000년 동안 살게 되는 천년왕국을 아주 기업으로 받는 것이 되니까 얼마나 기쁩니까? 나팔절 명절이 자기에게 이루어지는 자에게 그렇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날을 사모하는 것이 나팔절을 고대하는 거죠. 그날이 그립지 않습니까? 그날을 고대하게 되죠. 그날을 열망하게 되죠.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고대하고 열망하면서 아주 믿음의 아주 실상으로 나팔절을 깨달은 대로 아주 믿음으로 내게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고 확신하는 가운데 여러분이 아주 믿음의 실상을 받아서 믿음으로 이겨나가라는 거예요. 반드시 나팔절이 이루어집니다. 주님은 반드시 재림하시니까 주님의 약속은 이루어집니까? 안 이루어집니까?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어지죠? 오늘 우리에게 베드로후서 3장 9절부터 13절의 말씀을 주셔가지고 아주 나팔절 명절에 대해서 아주 우리에게 생생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이 이 나팔절의 실상을 깨달았다면 주의 약속이 더딘 것이 아니고 반드시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속히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왜 지금까지 그러면 늦어지느냐? 왜 지금까지 주님 오시기 늦어지고 있느냐? 나팔절이 이루어질 때는 밤에 속한 자들에게는 주의 날이 도둑같이 이루어지니까 아주 전부 다 그런 자들은 멸망되니까 아주 멸망하지 않고 한 사람이라도 회개해서 아주 나팔절에 참여하는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주님 재림을 맞이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한마디 말로 온전히 아주 순교의 신앙에 올라서기를 주님이 원하시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아주 믿음의 실상으로 주의 약속을 아주 이루어지기를 믿고 의가 거하는 그 새 땅, 새하늘과 아주 새 땅을 기다리면서 나팔절이 오기를 아주 고대하고 아주 열망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아주 이렇게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나팔절 아주 명절 감사 주로 이렇게 주셔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또 예배드리게 하시고
오늘 저희들에게 나팔절 명절을 주셔서 오늘 말씀이 우리 심령 속에 아주 생명되게 하시고 아주 저희들이 나팔절의 그 명절을 믿음의 실상으로 아주 받아가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날을 더욱 고대하고 아주 열망하게 해주셔서 우리가 아주 믿음과 소망과 기쁨이 더욱더 아주 우리 넘쳐나게 해주시고 참으로 영적으로 복된 아주 명절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